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 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함께 있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갔습니다. 역사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런저나 듣는 자에게나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의 중간쯤 되어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지난 3일과 또 남은 일주일에 남은 또 4일들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또 신앙적인 경험이 풍성할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신앙이 어릴 때는 여러 가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다. 더 힘겨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신앙생활 초기에는 이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교회로 왔는데 이게 더 이렇게 아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악한 영이 믿지 못하게끔 아주 굉장히 그 속에서 역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 바라보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본인이 저도 그런 가운데서 잘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일이 잘 풀려나가고 또 문제들이 있었지만 다 그것이 잘 해결되어지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바로 응답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참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겠습니다만은 물론 초신자 때 이런 은혜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직은 믿음이 있지 않은데 이런 그들이 일어나지 않고 정반대적으로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과연 진짜 계신기는 하신 건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시는 건가? 이런 의심들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닥칠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의심들이 우리의 신앙을 뽑으려고 계속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될지라도 지금 현재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서 속상할지라도 내 기도 응답에 유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핸드폰이 이렇게 잘 터지는 것이 정상이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핸드폰이 안 된다 그러면 기지국이 통신사가 망했구나, 통신사가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터리가 다 됐네. 핸드폰 뭐 꺼졌으면 그게 알 수가 있죠. 또는 우리나라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만은 내가 통화권 이탈 지역이 있구나. 통화가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이 있죠. 그런 곳에도 통화가 안 됩니다.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대기권인의 어떤 태양의 어떤 그런 활동 관련돼서 전자기장이 불안정에 의해서 일시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인에 의해서 통화가 안 될 뿐이지 통신사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다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고난이 혹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불신앙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만은 하나님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들, 이 아름다운 자연들, 조화로운 이 세상들, 질서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일반 계시적인 요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정교하고 조화롭고 질서를 이루어지는 모든 것도 우연히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 하나만 봐도 집이 우연히 몇백 년, 몇억 년에 걸쳐서 우연히 만들어지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지성을 가진 누군가가 고안을 해서 설계를 해서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데, 하물며 이 우주, 이 자연,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 개별적인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또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겼습니다. 고대에서의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신들과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우리의 신이 상대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뻐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
이 다곤이 그들의 섬기는 신이었는데 그 다곤 신당에다가 그 우상 앞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딱 놔두면서 굉장히 그들은 아주 우쭐댔을 겁니다.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신을 이겼다. 우리의 신이 최고다.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이스라엘은 패했죠. 하나님의 그 친히 쓰신 돌판이 쓰여져 있는 이 법궤가 우상의 그 다곤 신전 앞에 세워지는 이 장면만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 하나님 별 힘도 없네. 아니 뭐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하나님 아무 능력도 없네. 뭐 이스라엘 이기지도 못하게 하고 그 빼앗겨서 다곤 신장에 처량하게 구석에 처박혀 있기만 하고 이게 뭐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다곤 신전 앞에 다곤 신 그 우상 앞에 이렇게 법궤를 놔뒀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이 우상이 그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흉내를 낸다면 이렇게 처박혀져 있는 것이죠. 이상하잖아요. 누가 그걸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세운 겁니다. 세웠더니 그 다음날 봤더니 어떻게 되냐? 다시 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이번에는 목, 손모가지, 발 다 잘라져 있어서 몸통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닭불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흩어져 있었겠죠? 이런 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어. 우리 다곤신이 이겼어. 우리 다곤신이 최고야라고 뻐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다곤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임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나돗이라는 블레셋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를 내리신 겁니다. 징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 성읍에 이 성경을 보면 7절 보면 6절 보면 뭐라 말하냐? 악한 종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철저히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이 법궤를 옮기자.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로 옮겨지는가 하면은 이제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가드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드에서 또 어디로 옮겨지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 가드가 또 에그론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도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한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할 능력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저들을 이겼다, 우리 신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 자리 속에서 그 다곤의 신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 친히,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친히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게 없습니다. 나중에 아합 시대에는요, 굉장히 우상숭배로 찌든 시대였습니다. 제약으로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 안에서 전투를 벌이시죠.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부터 39절에 보면 이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참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신 겁니다. 850명, 바알가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인데 하나님이 직접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앞에 요수아 2장 9절 12절도 제가 미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똑같은, 이거는 뭡니까? 기생 라합이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네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키는 일 우리가 들었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일, 또 요단강 저편에서 두 왕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따르다. 이거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드러내는 사건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다. 기생 라합도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통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출애굽하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증거를 듣고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그도 서게 된 겁니다. 나중에 두 정탐관을 살려주고 그도 어쨌든 멸망치 않고 군을 얻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건의 단면만 보면 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핍박당하고 신앙인들은 조롱당하고 믿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와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의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이슬람권에서 지하에서 숨어 신앙생활하는 그들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조롱당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막혀지는 듯한 그런 환경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일 때만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밤에 그런 불신앙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블리셋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민족끼리 전투는 단순한 민족끼리 전투가 아니라고요. 신들의 전투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보면 하나님이 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겁니다. 땅에 밟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내버려 둡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다곤의 그 우상을 땅에 엎드려 버리고 그 목과 손과 발목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독한 종기를 통하여 우쭐대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신앙은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난다 할지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제약으로 멸망당했습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셨어요. 또 70년이라는 그 약속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연단의 기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각자를 통하여 크게 쓰시고서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연단이 끝나기까지는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은 안 이루어진 것은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상 그 과정이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우쭐댔을까. 그러나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다 굴복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쭐대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 교만하여 이렇게 완악한 이들,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어떤 한 사건만을 보고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에게 패하고 복귀가 빼앗긴 그 사건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인내 없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잠깐 막히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역사하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불을 일으키셔서 그 좌우편에서 바알과 하나님께서 그 우왕좌왕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가난을 바라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신뢰하며 우리 믿음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이스라엘 법궤를 빼앗고 우쭐대는 블레셋을 낮추시고 그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 다곤 신상을 엎드러뜨리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의 터전 속에서도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황망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려운 때에도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떤 일에도 우리 믿음 지키며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